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예배 드리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제가 청주에서 한 4년째 이렇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영상 강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를 잘 몰라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영상에 대한 거, 파워포인트, 포토샵, 파워 디렉터 이런 걸 지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노트북들이 기능들이 잘 안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늘 오셔서 그 노트북을 수리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강의만 하고 이분은 문제 있는 노트북들을 본인이 이렇게 수리를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깔아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병이셔서 입원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더니까 이 혀에 이상이 생겨서 말을 전혀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2020년 상반기가 지나갔네요 벌써. 이 세월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간다고 그러던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반년이 벌써 지나가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추라고 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개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맥추감사 주일을 7월 첫 번째 주일에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보리와 모맥 추수가 이루어진 직후 행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맥추절과 연관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맥추감사절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즉 첫 열매의 날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서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죠. 신약시대에는 그 6월절, 특히 이 무교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제50일째가 되는 날을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인들이 지키던 3대 절기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 하나인 이 맥추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과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침략을 해서 1차, 2차로 이미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게 되면 목교회가 70년, 창립 70주년을 지난 이후에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익숙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빌론에 끌려가서 제가 71세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지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70년 동안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향 기억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기억도 없습니다. 그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에스겔보다도 먼저 왔는데요. 서기전이죠. 605년에 바빌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살았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꿈과 몽조를 해석해 줌으로써 크게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수민족이자 포로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와 실력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르는 최고의 행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관직 직위로 얘기하면 대통령 다음에 높은 관직이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 체제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시에 다니엘은 기도 중에 환난을 보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였던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말에 일어나게 될 말세의 징조를 다니엘이 예언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게 되죠.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시대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관직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무총리는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아니, 대통령이 있는 기간 5년 임기 중에도 국무총리는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일국의 나라에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국무총리가 그 다음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어서 어느 나라 왕이든지 다니엘을 스카우트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영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한 기본 요소는 그의 기도 생활에서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10절 말씀 한 절에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도 감사하였음을 보여주는데요.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고 자기가 사는 것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회에 청문회라고 하는 이 일이 있어요. 청문회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문회 위원들이 국무총리가 될 사람을 불러놓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국무총리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 청문회도 보면 청문회를 하기 전에 벌써 누가 후보가 됐다고 지명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너무 흠집이 많은 겁니다. 이번에 총리 되신 총리께서도 뭐 따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흠집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므로 다른 방백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결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찾아봤더니까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한 가지 모의를 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흠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청원을 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을 제외하고 그 누구라도 왕 외에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긴급조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무총리 계속하려면 간단하죠. 그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에 평온한 생활 중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해온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했던 그 일이 축적되어서 이런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도 그 일을 중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고 항상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한국 많은 교회들이 단어 하나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주로 다니엘 기도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을 하고
그 이장로님 사시던 그 앞에 그 2층이잖아요. 그 건축할 때 임대를 했는데 전세로 들어갔는데 건축 중이니까 건물이 등기가 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그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가 빚을 많이 주고 결국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캐나다로 야밤도주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많이 투자한 어른들 세 분, 할아버지들이죠. 이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 건축주가 야밤도주해서 앞으로 이 건물은 우리가 관리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신 분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답이 왔는데 그때 생긴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때 그 주변에 생겼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게 상가고 2층은 사무실용이고 주택을 만들어 놨지만 이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뭘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기도를 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회를 했어요. 40년 역사 가운데. 나중엔 너무 힘든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 엄청 힘들어요. 해보면요. 젊었을 땐 가능한데 나이가 많으니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줄였어요. 다니엘 기도로 21일.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21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 습관이 정착이 된답니다. 21일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상황을 보면요, 대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의무적인 기본 기도 횟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3번씩 기도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3번의 시간은 제3시 기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시편 88편 13절에 나옵니다. 제6시 기도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낮 12시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나오죠. 요바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지붕 위에서 정오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나오고 10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새벽이라든지 밤중에도 무시로 항상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관직에 있을 때에도 이 3시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빼지 않고 매일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말을 보면 감사하였더라. 그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기도 시간은 아니죠. 저녁이죠.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는, 진동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들이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 가족과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밤중에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때라도 감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고, 위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조금 전에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하게 되면 여지없이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법이 세워진 것을 알고도 라는 것입니다. 평소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이지만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어 이를 잘못 받아들이게 될 때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새로운 국법이 생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다니엘은 그 일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기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생겨도 자기는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그 일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만든 것이 법이죠, 법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게 되면 한 번에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광고 시간에 그거 방송된 다음에 그랬습니다. 벌금 예배 그 통제에 따르지 않고 할 경우에 벌금 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중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고소당한 적도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규례를 지키면서 그다음에 인원을 통제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감옥 가지 벌금 한 번 걸리면 300, 3번 걸리면 900이잖아요. 900 내지 3번까지. 이런 각오를 했더니까요, 교인들도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건 때문에 참 못할 일을 한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그때 지켜야 했는데 정부에 무릎을 꿇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두고두고 나중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도 감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양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을 지나면서 다니엘과 같은 감사, 이런 감사의 삶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매주 만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고.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아내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내가 잠든 걸 보고 기도하러 내려가면 난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그 아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올라오고 보면 아직까지 그때 제가 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마 최 목사님에게 얘기했던가 봐요. 아빠가 요즘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건 터진 이후에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좀 방책이 없겠냐고.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게 어느 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최 목사님이 저한테 뭐 다짜고짜 혹시 아빠 은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일찍 은퇴했어요. 자, 은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결정을 한 거예요. 1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마침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부목사님 주택을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목회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관리하게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목사님이 그냥 관리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아내 보고 은퇴하면 그 아파트 있으니까 마침 그 임대로 사시던 분도 나가시게 됐으니까 비게 되니까 가자고 그랬더니까 아내가 저보고 그 좁은데 어떻게 가서 사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뭐 갈 데 있냐? 뭐 없지 않냐? 그냥 가자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살림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저희 교회 그 목사관이 50평입니다. 굉장히 큰 데서 제가 살았어요. 50평에 살다가 20평으로 가느라고 다 버렸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딸내미하고 뭐 이제 늘 이제 몇 번 이렇게 들리면서 이거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고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다가 마침 우리 딸내미 집 옆 아파트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가 35평입니다. 50평에서 20평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움직이면 발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또 등치가 좀 크잖아요. 막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데서 겨울을 났어요. 그리고 35평에 오니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에게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는 동안에는 불평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니엘은 항상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니엘만큼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반기에도 감사할 일들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남아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격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귀중한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평소에도 기도와 감사를 계속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3번씩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